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핫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엔 잘못된 맹세나 서원으로 스스로 올무에 걸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는 헤어진 전대와 기운 가죽 부대에 속아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맹세로 기브온 족속의 여러 성읍을 공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사기 11장에 큰 용사 입다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제일 먼저 자신을 반기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기로 맹세했다가 소중한 자기 딸을 죽음으로 몰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에 사울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세하여 온 이스라엘과 아들 요나단을 괴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약속이나 맹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총회의 잘못된 맹세로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를 기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9월부터 11월까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2022년 안천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와 시편, 마태복음과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는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가서와 역사서,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오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의 시작을 준비하며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 모습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사사기의 결론에서 이스라엘 민족 간 전쟁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첩의 죽음으로 야기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어떤 승자도 남기지 않은 채 종료되었습니다. 11지파는 4만 30명이 넘는 숫자가 목숨을 잃었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100명이 넘는 숫자가 희생됐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백성은 베델에 모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겸손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라면 좋겠지만 그 이후 21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제사가 끝나자 정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민과 두려움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우선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끊어졌고 600명의 장정만 림몬 바위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했던 섣부른 맹세가 올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두 가지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미스바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를 모두 죽이자고 했던 것이고, 다음은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마치고 베냐민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어긴 벌을 받을까 더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잘못된 맹세가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누구인지 다급히 찾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중요한 중간 과정을 빼놓고 먼저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망설임 없이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칩니다. 그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 민족을 진멸시키듯이 모든 주민과 갓난 아기까지 남김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유다 자손 야베스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야베스는 본문의 길르앗 야베스와 한글로는 같지만 히브리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 갓지파에 속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는 둘 다 가문이 거의 멸족되고 하나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후에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며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로 다시 불렸겠지만 그들은 사실 친족 관계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후에 사무엘상 11장에 암몬의 공격을 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도움을 받고 그 왕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죽었을 때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와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후에 전령을 보내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민족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런 길르앗 야베스를 처참히 진멸한 것입니다. 맹세를 어겨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기 맹세를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죽인다. 둘째, 베냐민에게 우리 딸을 줄 순 없다는 맹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잔꾀를 부립니다. 잘못된 맹세로 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베냐민을 몰살했다는 책임을 피하고자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만 400명을 살려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가족을 잃은 400명의 처녀를 그들에게 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본문에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보다 살아남은 400명의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여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자신의 오빠와 남동생을 잃은 한 여인의 삶 말입니다. 그것도 적군이 아니라 나의 친척과 내 민족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 살던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남자에게 붙들려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대체 어떤 집단이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죄로 인해 비참한 인간의 모습과 또 제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인생과 그런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과 결말이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말과 행동은 누구의 소견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양심이 우리 입술과 손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온전히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맹세나 말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결정도 올바로 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와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손끝에 성령님의 섬김이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